예수님이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 2000년 전에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찬을 준비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마가다락방 강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것 같은 의미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것은 우리가 피의 메시지, 피의 복음이라고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같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보혈이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의 피로도 우리는 해방되고 또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또한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세상적으로 지식이라 또 지성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이 보혈에 대해서 뭐 그런 것이 있느냐 하고 또 피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영적인 뜻을 잘 몰라서 행하는 영적 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분명히 이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을 인한 우리의 회복 또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 같은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에 대해서 계속 찬송하고 또 보혈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건이 바로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제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형적이었던 그와 같은 것을 실상으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부활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3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행하시고 또 기록하게 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일어났던 이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해방되는 이 사건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실상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실상인 겁니다. 그 실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아직 바로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모형적으로 이와 같이 계속 그림자로서 이와 같이 나타내다가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족장을 택해가 아브라함의 족장을 택해 가지고 나중에 민족이 되게 하고, 이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던 곳에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지나면서 약 장정 60만 명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또 누구는 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또 애굽의 우상 숭배하고 이런 데 젖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택해서 이제는 언약의 그
백성으로 만들고 그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모든 이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가 가서 이제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계속 이거는 사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놓아주려고 하다가 놓아주지 않고 놓아주려고 하다가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재앙을 당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때 당하고서야 이제 놓아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는 바로에게 내리기 전에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 문인방에 다 피를 발라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건데 그 피가 있는 그와 같은 집안에는 장자나 초태생이나 동물을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가리라. 이 패스오버.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시 거기에 있던 애굽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써 아멘하고 그 피를 발랐던 그 집안에는 그날 초태생과 장자들이 죽지 않고 죽음의 천사, 죽음의 사자가 딱 왔을 때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로도 자기 장자도 죽고 지금 애굽에는 완전히 절단이 났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날 밤에 불러가지고는 바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항복하게 되고서 이제 그 같은 그 사건이 유월절 날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림자였는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상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그리고는 자기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제사를 완전히 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지키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그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이게 언약법입니다.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성막법, 이 제사법, 예배법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영적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영적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계속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때그때 죄사함을 얻고자 죄인들은 반드시 또 속죄 양을 끌고 와가지고는 검색받고 그것을 또 자기의 칼로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속죄 양이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이런 절차를 동물의 피로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모양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딱 예비된 것 같은 양으로서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아멘하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그 같은 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절, 6월절, 구약의 6월절 그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그림자로서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모형으로서 보여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바로 실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증거가 뭐냐? 그건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아침에 적었어요. 부활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500명이 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실상이다.
그래서 6월절 2000년,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와 같은 6월절은 그것은 모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 날,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요일 날 저녁부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계산인 겁니다. 우리는 뭐 오전 10시부터 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이걸 24시간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또 저녁 6시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는 이제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6월절 준비를 시키고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다락방 강주하라고 그 같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는 그 서로 섬기라 이와 같이 하면서 세족식을 그곳에서 또 행하셨고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10계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직접 또 다락방에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는 오늘 또 이같이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때까지는 구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는 쓴 나물을 먹고 이와 같은 구약에 하라고 했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이 6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 같이 하는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까지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원보혜사입니다. 오리지널 헬퍼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이거 another 우리가 또 다른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그 같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게 모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세 번째 우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 같이 말씀합니다. 이때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이와 같이 그걸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와 같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광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같은 설교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6월절 최후의 만찬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첫째 6월절 최후의 만찬에 주는 교훈은 그것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26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제 거기에서 성찬을 하는데 떡을 이렇게 떼서 누룩이 없는 것 같은 떡을 떼서 그리고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그 떡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그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 같은 떡을 여러분들께서 100%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영접하고 이렇게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먹으라는 것은 소화하라는 것이네요. 먹고 우리 안에서 소화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제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떡,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아멘하고 그렇게 할 때, 이때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및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역사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에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 6월절에는 이와 같이 누룩이 없는 떡,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흠도 없고 하자가 없는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그 떡을 먹을 때는 진리의 떡이다. 하나님 말씀의 떡이다. 이것은 나를 자유케 하는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와 같은 그 의미를 새기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떡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6월절 날 지키는 이것은 모형적인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실상으로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살찌져 주시고 이제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살을 그대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 100%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 기적은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단순한 거기에 모인 5,000명 또 그리고는 어린애까지 전반 10,000명 이 사람들을 육적인 양식으로서 먹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오병이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오병이어입니다. 할렐루야. 겉보기는 우리가 형편없는 것 같은 분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떡을 떼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이거는 영적 오병이어의 것 같은 바로 기적은 바로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의 그 같은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바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영적 그 오병이의 기적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병이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성찬을 할 때 또 이 생명의 떡 피를 믿음으로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것은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이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이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시험을 당할 때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걸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신명기를 인용하시며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가 신체적인 우리가 양식으로서 떡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떡이 필요하다. 영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떡이 있어서 건강하고 생활에서 유복한 걸 누린다 하지만은 그 영혼의 떡,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이것은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고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제 우리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을 부인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케 하는 것은 주님의 여러분 생명의 떡,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 떡을 먹으라고 그 같이 믿음으로 먹으라고 그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금 구약의 모형적이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실상으로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것은 100%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에게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완전히 믿고 영접하여서 내 몸에 피가 마르지 않도록 같이 또한 흡수하라고 그 떡을 그대로 소화시켜서 흡수하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은요.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는 나는 바로 너희는 또 주 안에 거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이거는 연합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또 그러면은 안에 소화하면 우리 몸에 다 그대로 다 뭐 연합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뜬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 같은 성육신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2의 성육신으로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제 온전한 것 같은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제2의 성육신이 된 것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제2의 성육신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주님과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진다. 제2의 성육신의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가 바로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고 연합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말씀입니다. 교회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이 승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27절에서 28절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마시고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먹고 그런 피를 마시라고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잔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는 그래서 이 잔을 마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구약에도 여러분 동물 짐승을 잡아서 흘리는 피는 그때그때 죄사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단번에 일시에 완벽하게 완전히 치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그대로 마시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에서 10대 권능에 대해서 쫙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지난번에 예전에 금요 철학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죄사함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완전히 불화가 완전히 원수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쓴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에 의해서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쫙 이렇게 쓴뿌리가 해소받는 것 같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가 찔림으로써 또 그렇게 해서 그 피는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그래서 마시라 발라라.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린 양의 말씀과 피로서 죄를 이겼으니 귀신을 쫓아버리는 마귀를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문설주 문인방에 믿음으로써 계속 고백하고 발라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신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100% 찬양하고 그리고는 그런 순간에 문제가 다가오다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보호, 이 방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난을 다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보혈을 계속 마시고 주장하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사업장에도 바르고 뿌리고 집에도 하면요. 교회도 그렇게 하면은 모든 가난은 떠나가고 주님께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잘 여러분 섬기는 능력이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해 버립니다. 성령이 불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언약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바로 보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이 죄삭선 사망이요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주셨는데 구약상에는 이것은 모형적으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했지만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제사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제3성전이 지금 오말신전 거기에 이제 그걸 부셔버리고 그 제3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러고는 그 제사를 지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매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은 왜 못 믿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십자가의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그런데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속죄한 대신 예수님께 대속시켜 주셨다. 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편견과 우매함에 같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다 같이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건 아멘입니다. 인간인 주제에 자꾸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그걸 노면 했다가는 그건 영원한 천처의 한이 될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무슨 언약이냐? 여기는 10대 권능이 있습니다. 보혈을.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피,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살찌져 주셨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100% 믿음으로써 이게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십자가 무슨 메시지냐? 우리 죄의 대가를 직접 지불해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바로 주님의 그 보혈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예수님이 딱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셨다. 또 그러고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서 믿음으로서 이와 같이 보혈을 마시고 또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이제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그 같은 살을 먹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십자가에도 이것을 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교육받고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그에게 눈에 힘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구약 성경에 쫙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딱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러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도하고, 또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수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얘기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큰 것 같은 선교의 장을 열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같이 새기고, 그리고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떡을 이제 먹고 난 뒤에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보혈의 복음, 이것을 또한 여러분 이 승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그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 성찬의 이와 같은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피와, 우리가 물과 피가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이 불을 확,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과 불을 던지러 왔다. 그와 같이 침례주러 왔다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누구에게 던져줍니까? 말씀과 피가 있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보혈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은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과 우리에게 큰 여러분 단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과 이런 영으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와 같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새기시면서 일생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십니다. 가정에 불을 던져주시고, 그렇게는 사업장에 던져주시고, 그렇게는 교회에 불을 던져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삼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님이여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는 우리가 또한 선교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할 때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들어오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버지와 따르는 표적으로서 이 말씀들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을 선교 대국으로서 쓰고자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예수로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로서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서 국회의원들이 예수 잘 믿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선교 대국의 과 같은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와 우리 한민족교회 모든 교회들이 주의 이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시간에 병들고 눌린 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시간 뿌렸습니다. 마셨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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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여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님이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